할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의 마지막 장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현숙한 여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주 먼 옛날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였어요. 현숙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보면 사전적에는 이렇습니다. 여성으로서 마음씨가 의지고 얌전함, 현명하고 정숙함,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식 현숙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강하다, 확고하다, 만들다, 종교적으로 확고한 믿음을 지니고 도덕적으로 덕이 있고 심지가 굳으며 능력면에서 재능이 탁월하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현숙한 사람이지만 원래는 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히브리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말씀을 접하시는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현숙하다는 말은 어떤 여인들을 예전에는 규격화하고 제한한다는 의미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는 이런 좋지 않은 속담도 있긴 했는데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그리고 또 초대교회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죠. 얘들은 집안에서 말하라.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제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의미들이 그때 당시에 다 있었겠죠.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남편이 있는 그늘을 강조하는 풍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모습, 남편이 있으니까 남편에게 물어라,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이런 풍토지만 분명히 구약 잠언서 격은 경구가 되는 말씀, 그런 얘기가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이후로 유교 문화권 때문에 남편의 권위가 워낙 가부장적으로 강조되다 보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남녀 평등이 사회였어요. 심지어 모계 사회가 더 강했어요. 히브리적 사고는 지금 어떻습니까? 모계 사회가 엄청 강하죠. 엄마는 히브리인이면 다 히브리인입니다. 유대인으로 치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지혜로운 여인을 얻는 것, 현명한, 현숙한 여인을 얻는 것, 아내를 얻는 것은 어떤 것인가 라는 참을 의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보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현숙한 여인, 현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해주고 있나요? 본문의 첫 번째,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1장 7절을 보십시오. 잠언서 1장 7절. 구약 911년입니다. 구약 911년 1장 7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결국은 똑똑하다, 지혜로운 자다, 힘 있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 첫 서두에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31장 제일 마지막으로 보십시오. 31장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답고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처음 장과 끝장을 여호와 경외 사상으로 시작하고 맺고 있다는 것이죠. 이로 보건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아주 현명하고 현숙한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고운 것 아름다운 것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보다 못하다. 우리나라 말로 잽도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고운 것을 영어로 보니까요, 차밍이라고 합니다. 차밍이 무엇입니까? 옛날 차밍 샴푸도 있었는데 매력적인 것. 매력적인 것도 디시터, 속이는 것이다, 기만하다, 이런다는 거예요. 매력적인 거 금방 우리가 속일 수 있죠. 이렇게
제가 지금 오늘은 무스를 안 바라봤는데 무스 딱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머리를 이렇게 또 완전히 내릴 수도 있죠. 이런 것은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한 방법이죠. 여자 같은 장신구를 달잖아요. 이런 거, 또 머리띠를 한다든가 이런 걸로 통하여 할 수가 있죠. 네, 장시군적 의미가 장이에요. 매력적인 거. 매력적인 것은 거짓되다 이런 얘기예요. 속이는 거다. 그리고 아름다운 것이 뭡니까? 뷰티풀이죠. 뷰티풀도 어떻게 되냐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또 헛되다. 지나간다는 얘기가 헛되다는 얘기입니다. 지나간다.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추구하고 있던 고운 것, 아름다운 것은 지나가고 사라진다. 그러나 여호와 경외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에서도 빛이 나는 것이 바로 여호와 경외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고운 것, 아름다운 것은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우리는 이제 그런 잠시만 있으면 없어지는 것들에서 눈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 차밍이라나 고운 것이라는 것은 눈을 빼앗긴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남자분들이 많잖아요. 어떤 여자는 지나가는데 별로 안 이뻐요. 근데 아주 향수를 진하게 뿌렸다든지 화장품에서 탁 무려 10m 가까이 떨어졌는데 냄새가 심각하거든요. 어우, 이렇게. 근데 참이 좋은 냄새가 향기가 나올 때 우리는 끌리게 되죠. 여기서 꽃이, 강단에 꽃이 있지만 이렇게 가까이 가보게 됩니다. 그것이 참인데 진짜 참임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눈을 현혹시키는 이 참임이나 뷰티풀 이런 것에 관대지 말고 우리의 영을 살리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여호와 경외함을 선택해야 한다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현숙한 사람이 되는 것은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정신에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으로 표현된 와이퍼, 경건한 생활을 하며 영적인 생활을 영위합니다.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현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줍니까? 그것은 성실하다 말해주고 있어요. 성실하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 팔을 강하게 하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대장 우리의 진리에 예배소서 보면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할 때 진리에 허리띠를 띠며 라고 있어요. 그런 말씀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싸움을 한다든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허리띠를 띠고 혓대를 딱 뜨면 힘의 근원이 거기서 나와요. 어떤 분들은 허리 계속 구부리고 다니는 것처럼 나가서 근데 그런 분들 복대를 한다든가 허리띠를 해가지고 이렇게 축 세워서 지지대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힘있게 허리를 묶는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이렇게 있습니다. 또 자기 팔을 강하게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부지런히 팔을 올린다는 의미예요.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거죠. 18절에 보십시오.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않으며. 밤에 등불을 끄지 않는다. 밤늦게까지 건면하게 일한다. 성실하다는 거죠. 결국 지혜로운 현명한 사람은 현숙한 여인은 현숙한 사람, 힘 있는 사람 결국은 성실하면서 그 힘이 나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참다운 현숙한 사람의 조건인 것입니다. 누가 이 여인만큼 부지런할 수 있겠어요? 아마 이 나라 전체에도 온 세계에도 없을 것 같아요. 성경은 너무 완벽한 여인을 완벽한 사람을 써놨습니다. 거의 사람이 아니죠. 우리 어머님들은 사실 이런 삶을 살았어요. 60대 이상 되신 어머니들은 다 이런 삶을 살았죠. 자식들을 위해 온갖 헌신을 다했죠. 남편을 위해서 정말 심지어 아주 폭력적인 남편들을 위해서
남편이 술 받아오라 자기 머리카락 잘라가지고 갖다 준 우리 어머니들이 그 인고의 세월이기 때문에 이 나라 이민족이 지금 이만큼 세계 11일이 경제적인 대국이 된 거예요 사실. 물론 부작용 측면도 많이 있지만 어머니들이 이 땅을 사실 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고달프고 고단하고 힘들고 그렇지만 이것을 다 인내한 이유가 뭡니까? 왜요? 그것을 통해 자녀가 살고 부지런함을 통해 현실의 슬픔과 가난의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러므로 성실한 현숙한 여인의 현숙한 사람의 최고의 덕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힘 있는 사람이다. 파워 있는 사람이다. 영어 성경에는 이 현숙한 사람을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Excellent wife. Excellent가 뭡니까? 능숙한, 능력 있는. 우리 현숙한, 우리 한자권이 문화라 현숙을 그런 의미로 좀 전에 사전적인 여성으로서 마음씨가 어지고 얌전한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번역이 조금 잘못됐죠. 힘 있는 사람의 뜻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현숙한 여인의 조건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고 또한 성실한 사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숙한 여인의 축복을 주님은 말씀해주고 어떤 축복을 주님은 주신다고 합니까? 현숙한 사람에게. 첫째, 현숙한 사람은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프라스퍼, 형통한 축복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31절 말씀입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아멘. 여러분 열심히 일했는데요. 그 열매가 없으면 어때요? 낙담하고 실망됩니다. 농부가 1년 내내 씨 뿌리고 밥 메고 김도 매주고 물도 갖다 주고 거름도 해주고 이랬는데 수확 뒤에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잎이 있는 거 보니까 다 쭉정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확 뿌리채 뽑아버리고 싶죠. 갈아엎고 싶은 거예요.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것은 여호와의 돌보심을 표현해요. 결국은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뭡니까? 여호와가 항상 그를 돌보시는 축복을 받는다. 여러분 이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가 돌봐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의 경영하는 걸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여호와가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많은 계획을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언제요?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리라. 언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줍니다. 현숙한 사람에게 준다는 거죠. 시편 128편 2절에는 이런 말씀이에요.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7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7편 2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수고한 대로 거두는 축복을 말해요. 시편 127편 2절입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십니다. 아멘.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여러분이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운다 해도 수고의 떡을 고생의 떡을 먹고 열심히 노력해도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돌보시지 않는다. 가장 큰 축복이에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거두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실하게 또한 일해야 된다 할 수가 있죠. 신명기 28장 8절에 이런 말씀. 여호와께서 명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그러면서 쭉 마치 떡반죽으로 떡복을 받고 네 집에 있는 가축도 복을 받고 이런 식으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현숙한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이 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현숙한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칭찬을 받게 되리라. 30절 보세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31절도 보세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칭찬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남편을 존귀케 하고 출세하도록 하고 자녀들로 감사케 한다. 라는 말씀. 28절 보세요. 자식들부터 칭찬을 받는다. 어떤 칭찬을 받냐면요. 28절에 그의 자식들 일어나 감사하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쉽나요? 어떤 사람이 멋진 작곡가가 작곡했고 멋진 연주가가 연주. 그리고 사람들이 그 연주가 마음에 들면 어떡합니까? 벌떡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시큰둥하게 앉아. 저것도 연주라고 했나? 지휘라고 했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자식들이 일어나 감사함이라고 했잖아요. 일어나 감사. 저도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지만 자녀들이 저한테 일어나 감사하는 걸 한 번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부끄럽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존경을 못 받고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도 되었는데요. 일어나 감사. 저도 시골에 가면 이제 부모님의 자식이잖아요. 부모님이 일하다 들어오시면 같이 가려면 대대치를 쉬라. 네, 쉽니다. 저는 또 쉬라면 잘 쉽니다. 같이 안 가고. 그런데 들어오면 왠지 미안해요. 그럼 일어나서 오셨어요. 인사하게 돼요. 그런데 저희 자식들은 어때요? 가만히 앉아있죠. 저는 일을 안 하는데. 왜냐면 자기 아빠가 아니거든요. 자기 부모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일어나 감사하는 거 진짜 존경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부모가 되어야 되고 또 자식한테 부모를 일어나 감사를 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부모 공경이고 결국 그것이 여호와 경외 사상. 또한 31절 말씀에 성문에서 칭찬받는 이 말은 뭡니까? 공개적으로 칭찬받는다. 여러분 여기 현숙한 사람 아내를 목하내 봅시다. 현숙한 여인이 공개적으로 칭찬받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있어요. 뭐냐면 남편의 지위가 높아지면 아내의 지위도 당연히 높아져요. 남편이 청소부면 청소부의 아내예요. 남편이 목사면 사모가 되고 남편이 사장이면 사모가 되고 남편이 선생님이면 사모님이 돼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공개적으로 높임 받게 된다. 얼마나 큰 축복이죠. 신약에는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열처녀 비유를 볼 것 같으면 지혜로운 여인은 미리 신랑 올 것을 대비해서 준비를 잘 해두었답니다. 기름도 넉넉히 준비했습니다. 그렇지 못한 다섯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깥에 쫓겨납니다. 그리고 슬프게 일을 하게 되고 밖에 쫓겨나 슬피 울게 되죠. 우리는 모두 다 신랑 되신 주님을 기점으로 삼으면 모두 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신부인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지혜로운 여인, excellent wife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주님을 신랑으로 모시는 모든 사람들은 다 신부이고 excellent wife가 되어야 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상하다. 남자가 와이프가 돼요. 신랑 되신 주님에게 우리는 어떤 신부의 입장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셨을 때 자기 신부로 맞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사람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현숙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현숙한 여인이 한다는 것이죠. 즉 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주님께 기억된 바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축복 주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현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현숙한 여인이 본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현숙하다는 이 표현을 이제 우리는 힘 있는 으로 표현해야 돼요. 사실. 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excellent wife, excellent man, 인간으로 표현해야 돼요. 모든 인간은 excellent man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도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종교적으로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남편 되신 주님의 멸류관이 되고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걸 후회하지 않는 멋진 현숙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말하죠. 그것이 또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곡가 슈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곡가 슈만. 음악을 아는 분은 좀 아실 텐데 그분의 아내가 있었어요. 슈만이 어느 순간에 악상이 떠오르지 않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옆에서 아내는 힘내. 당신은 할 수 있어. 당신 같은 사람이 멋진 작곡 안 하면 누가 하겠어. 이런 격려를 많이 해줍니다. 심지어 옆에서 흥흥 해주니까 그 악상이 그대로 그 머리에 들어가서 멋진 작곡을 만들어내게 되었다. 지인이 노래라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런 멋진 작곡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힘을 준다는 거죠. 현숙이라는 단어는 힘을 준다는 힘이다. 또 루터의 예라는 알고 있죠. 루터가 아주 낙담해서 실족했을 때 나는 하나님 일을 이제 아니라 포기하고 도망가려고 할 때 심지어 그냥 죽으리라고 먹지 않고 있을 때 루터가 아내가 와가지고 힘내세요 이 말을 다른 분은 어떻게 했어요? 상복을 구하다 그랬죠. 상복. 하나님이 죽으셨으니 당신이 이루었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렇게 당신이 힘이 없습니까? 라고 하고 있었거든요. 호통치면서 그에게 힘을 북돋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반대의 입장은 누가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있어요. 소크라테스는 우리가 알면 너는 네 자신을 알라 뭐 이런 멋진 말을 했다 그러지만 사실은 그 전에 다른 사람이 한국말을 아주 그분이 많이 사용했다고 하는데 소크라테스 그런 말을 했는데 소크라테스의 부인은 아주 악처했다고 소문났어요. 심지어 얼마나 버릇이 없든지 남편이 사람들과 토론하고 이랬을 때 가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뒤통수 때리고 머리카락 잡아당기고 이랬대요. 그게 대머리 수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그랬다면 악처도 없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인용한 말이 뭡니까?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면서 소크라테스가 복배를 마시고 죽을 사약의 사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서 풀어주고 도망가라 그런데 악법도 법이라고 하고 복배를 마시고 그냥 죽습니다. 또 우리는 요보의 악처를 생각하죠. 요보의 악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욕하고 당신 죽어버려! 이렇게 말했어요. 요보의 전처럼 말이죠. 어떤 사람이 될까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정말 좋은 신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똘똘 뭉치고 또 우리가 성신앙으로 그 걸음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걸음을 인자야 무엇이야? 공의를 행하여 인자를 사랑하며 나와 길을 걷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말을 맺습니다. 주님은 현숙한 여인이라 번역된 오늘 그 말씀은 힘 있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야기합니다. 힘이 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신중하다는 얘기예요. 지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인자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숙한 여인은 우아하고 경건하고 능숙하고 남편 잘 내조하고 훌륭한 어머니이며 동정심도 많고 재능이 있고 칭찬 듣는 여인이라고 본문은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현숙한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칭호가
합당하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 생각만 사상만 가지고 멈춘 것이 아니라 성실함으로 그것을 또한 함께 했다는 것이죠. 보조 역할하면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런 자에게 주님은 약속된 두 가지 축복을 계속 약속하시고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칭찬. 여러분 칭찬받고 싶죠? 네. 여러분 저도 칭찬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칭찬받는 멋진 사람이 되려면 주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빨리 파악해야 돼요. 더 우리 주님에게 향하신 뜻을 빨리 파악해야 돼요. 그것을 파악한 사람들은 여호와 경외하는 사상을 가지고 신앙 가지고 성실한 무기로 가지고 나아가면요 현숙한 여인이라는 단어가 excellent man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파워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힘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현숙한 사람이 되어 주님께 칭찬받고 세상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이 세상에서도 다 받은 우리는 번영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님 감사합니다.